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러니까 원 교재에는 내내 아직도 42쪽 그대로입니다. 42쪽 그대로 10번째. 명칭광 선정진천왕입니다. 명칭광 선정진천왕. 이 천왕은 득주 자소초하야. 득주했다. 여기서 왜 득하고 주를 내가 띄어 읽느냐면은 이 득자는 끝에까지 가야 되는 글자고요. 주자는 자소초에 주해서 주가 여기서 중간에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득주 이렇게 안 읽는단 말이에요. 득주 해버리면은 한글 이 뜻이 같은 뜻으로 그냥 머무르게 됐다 할 때 득주가 되는데 여기서는 득자는 어디로 가느냐? 스스로 소처 깨달은 바 곳에 머물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변 광대 경계로서 위 소연한 해탈문을 얻고 얻을 득자가 글로 가기 때문에 득자를 붙여 읽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소처입니다. 지금 스스로 깨달은 자리예요. 스스로. 이건 누구든지 소처가 다 있어요. 다 스스로 깨달게 우리는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누구냐? 본인이 못 깨닫는 것이지 소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소처 깨달은 곳에 머물러 가지고 그래 이제 깨달은 바에 그 곳에 머물러 가지고 뭡니까? 무번 강대 경계로서 끝도 값도 없는 광활하고 큰 경계를 가지고 위소연을 해요. 인연할 바를 삼는다예요. 인연할 바를 삼는다. 그러면 소연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이 위소연이에요. 위소연. 이 위자는 삼는다고 소연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연 대상으로 삼느냐? 끝없는 이 세상에 어느 세계를 가더라도 전부 다 내 대상으로 삼는다예요. 내 대상으로.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이거 보고서는 저 사람들은 내가 아니여. 이렇게 저 사람들은 내가 아니여.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곳에 가도 나의 대상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나의 대상이요. 아무리 미혹한 곳에 가도 나의 대상으로 다 삼는다. 저버리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소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 제일 안 좋은 것이 아무 반응을 안 해버리면 뭐가 돼요? 상대를 반응을 안 해버리잖아요. 반응을 안 하면은 그 소연 대상으로 안 삼는 거죠. 그 이제 그 거사들이 마누라 대꾸 안 하면 그래서 막 만화님들이 막 펄떡펄떡 뜬다며요. 그렇게 자기 상대 안 해준다고. 소연 대상으로 안 삼아주면은 그래 소연 대상을 삼는 겁니다. 지금. 자, 한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소의 이 두 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앞에서는 선정진 명칭광 천왕이라고 했고 그거는 이 명칭광 천왕이라고 먼저 이게 반복해서 이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근데 여기에 와서는 뭐라고 했느냐? 차명 여기서는 명칭광 선정진 천왕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명호가 전도함이 있다. 명호가 이름 글자가 바뀌어졌다. 약간 앞에 경전에 나올 때하고 여기에 나올 때하고 이름 명호가 바뀌었다. 자, 법문에 명주 자등자는 법문에서 뭘 했느냐? 자등자는 차리 이치상이 하야. 여기에는 이치상을 여였다 했는데 이치상이 두 가지로 봅니다. 능치소치를 이치라고 하고 또 화엄경에서는 거의 능각소각으로 봅니다. 능각소각. 이게 이치상을 여해가지고 능이 자타 해탈문이라 능이 자타를 이익해 하는 해탈문입니다. 지금
나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하는 것 해탈문이라. 자 오처자는 스스로 깨달았다 하는 그 자리는 정리 각소각아야 각과 소각을 여해 가지고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을 여했어. 그러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이 상관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자각성지하여 스스로 성지를 깨달아서 부처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상현전야여 항상 눈앞에 목전에 현전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무변등 여기서 무변등은 그런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뒤에 무변 광대 경계 이렇게 원문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유연 무변 경계하여 무변 경계를 반연을 삼어서예요. 무변 경계 끝없는 경계를 반연을 삼고 또 도 무변 중생하여 무변 중생을 제도를 하고 그 광대 보리하라 광대 보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글을 볼 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처음에 화엄경 공부할 때는 못 알아들어 가지고 졸려서 졸고 막 그냥 몸살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화엄경을 재밌게 보는 청량국사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명칭광선정진 천왕은득 주자소 저하야이 무변광대경계로 유소연 해탈문하시니라. 이렇게 읽었죠.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서 무변광대경계로 유소연 해탈문하시니라 이렇게 할 때에 밑에 여기 제일 지금 주석 밑에요. 유연무변경계하야 도무변중생하야 득광대보리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한번 보세요. 무변광대경계로 유소연 해탈문 여기는 무변한 광대경계로서 인연할 바를 삼는 해탈문을 얻었다. 원문에 이렇게 됐죠. 그 뜻은 뭐냐? 무변경계를 인연을 삼고 무변경계를 인연 삼습니다. 지금 무변중생을 제도하고 광대보리를 얻는 것. 이 말이 이렇게 이 글을 보고 이렇게 글을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글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청량국사는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그렇게 경구절을 보고 경을 보고 이렇게 보는구나. 경 보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어야 돼요. 되시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게 10대 천왕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밑에 이제 이시의 묘렴의 천왕입니다. 묘렴의 천왕이 승불유력하야 보관일체자재 전중하고 이설계언 하사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묘렴의 천왕은 승불유력하야 보관일체자재 천중하고 이설계언 하사대 이랬는데 여기에 묘렴의 천왕이 나오는데 여기를 이 뒤로 쭉 넘어가면 제1 첫 번째 묘렴의 대자재 천왕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득법계 허공계 적정 방편력 해탈문 하고 나왔죠? 네, 여기 묘렴의 대자재 천왕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묘렴의 자재 천왕이 앞에 나와가지고 열 천왕들이 지금까지 쭉 설명이 됐죠. 그랬더니 열 천왕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 다시 묘렴의 천왕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제일 먼저 묘렴의 천왕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 묘렴의 천왕이 또 나옵니다. 묘렴의 천왕은 승불유력하여 부처님의 유력을 받들고서 보관일체 자재천중으로 널리 일체 자재천중을 관합니다. 널리 관하고 그리고는 개성을 설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묘렴의 천왕이 열 천왕을 거느리고 열 천왕의 상수 제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열 천왕에 대한 개성을 짓는 거예요. 이 묘렴의 천왕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디가 나오느냐? 원본 우리 이제 화엄경 교재 논하드렸던 그 원본 있죠? 거기 가면은 43쪽을 보면은 거기에 개성이 쭉
쭉 연결돼 나온다고요. 개성이 무슨 말씀이 나오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개성을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이제 여기 이 개성 설명하는 것이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대로 3년 4년 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개성 뒤로 딱 넘어갑니다. 개성 넘어갑니다. 자, 소부터 나왔습니다. 소 나왔죠 지금. 염해 하는 거 묘렴의 천왕 앞에 나왔었죠. 그 묘렴입니다. 시 당중상수라 그랬어요. 당중상수. 그래 이 청량스님 글이 얼마나 전부 어려운지 가장 쉽지가 않아요. 당중상수. 해당 대중 가운데 상수다. 이 말을 해당 대중을 당중이라고 바로 써버리거든요. 해당 대중 가운데 상수가 누구냐? 묘렴의 천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대중에 그러면 여기서 10분 천왕 있죠? 이 10분 천왕 중에서 으뜸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상수인데 앙승불력하여 앙승불력입니다. 부처님을 우러러서 부처님 그 신통력을 우러러 받들어 가지고 위중 신심이라 그랬어요. 대중을 위해서 마음을 펼쳤다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요 위중신심 그러면 전부가 글 보면은 대중을 위해서 마음을 펼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글을 대중을 위해서 마음을 펼쳤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뭔 말 나중에 말하고 맞지가 않아요. 대중을 위해서 펼쳤다 해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분석을 하면 말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나온 저는 여러분들 것보다 여기가 낙서가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말도 못하려고 밤새면서 연구하는 여기 적어놓느라고. 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 그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대중을 위해서 마음을 펼쳤다는 말이. 그래 나중에 그 줄을 보니까 대중을 위해서 펼친 게 아니라 열 대중, 열 천왕들 있죠. 열 천왕을 대신해서 마음을 펼친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글들을 이게 번역을 얼마만큼 어렵게 번역을 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거 금년 겨울 안에 이거 나오거든요. 책 나오거든. 한번 이제 보십시오. 그 나오면은 조금은 화엄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심 펼신자도 대중을 대신해서 마음을 펼쳤는데 부처님 앞에 펼쳐 보인 거예요.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 자, 이 천왕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천왕은 이런 대중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 이게 개성으로서 부처님께 아뢰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1하고 도표 속에 일자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바로 그 앞에 문장하고 똑같은 거 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묘렴의 대자재 천왕은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게 바로 몇 쪽이에요? 59쪽이죠? 묘렴의 대자재 천왕은 나왔죠 지금? 그러면 천왕은 무엇을 했느냐? 득, 법계, 허공계, 적정, 방편력,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원문에 그렇게 똑같이 돼 있죠 지금? 이거를 또 여기다 써놓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도표를 안 만들면은 이 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귀신도 이해를 못하고 공자도 몰라요. 공자도. 예, 이거 도표를 안 해놓으면은 부처님 경전이 절대 만만한 글이 아닙니다. 만만한 경전들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정신을 차려 보면은 여기 이제 뭘 이게 볼 수가 있느냐? 여기 불신모변 제대하며 충만법계 무궁진하시니 정멸무성 불가지로대 위구세간이 주련이로다 이렇게 개성이 됐다고요. 이 개성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불신이 나오죠 지금. 불신. 근데 부처님 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도 갓도 없이 갈 수밖에 없느냐? 불신 그러면 부처님 보면은 10가지 불신이 있어요. 불신.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못하고 책으로는 이 다음에 설명을 다 해놓는다고요. 여기서 불신 10가지 설명하다가 이 원문 다 놓쳐버리고 불신 10가지 설명하고 나면 어디 간지도 몰라버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10가지 몸을 가지신 분이 불신인데 그 부처님의 10가지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이 천왕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0천왕이 나왔죠 지금. 근데 부처님의 10가지 불신이 있으신데 이 불신의 10가지 능력을 이 천왕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천왕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천왕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능력을 가지고 천왕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정말로 종교 불교를 놔두고 종교는 설명하지 마라. 예, 불교를 놔두고 이해하지 말아라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불신보변 제대하며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토를 떼려고 그러면 불신이여 보변 제대하며 이렇게 되거든. 부처님 몸이시여, 위대하신 부처님 몸이시여 불신입니다. 예, 보변 제대하시며 널리 두루한다. 널리 두루한다. 어디에? 모든 법회에, 모든 큰 법회에, 모든 법회에 부처님 몸은 다 들어하신다. 보변이죠. 예, 하시며. 그런데 이제 불신이 나오니까 충만법계 무궁진 하시니 법계에 충만해가지고 다함이 없으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법계에 가득 차가지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예, 이 이제 불신 충만의 법계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 많이 다 들어서 아시는 말이에요. 여기서 충만법계 무궁진이잖아요. 법계에 충만해가지고 끝이 없이 다 충만해 계신다. 그 다음에는 정멸무성 불가치 호대. 정멸해가지고 무성해가지고 정멸하고 무성합니다 지금. 누가? 부처님이 정멸 무성해서 불가치 누가 가히 부처님의 그 능력을 꺼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엿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불가치 호대. 위구세간 이 출현 이로다.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에 출현하셨도다.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나?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도다. 이렇게 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이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묘렴의 대자재천왕이에요. 묘렴의 대자재천왕이 부처님의 이 공덕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로 이제 개송에다가 이 개송 읽는 법, 원문 읽는 법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득법계 허공계 나왔죠 지금. 득법계 허공계 이 원문입니다. 이거는 경전 원문 했죠 조금 59쪽에서 지금 57쪽 그 했던 원문인데 그 허공계 이거는 이 개성으로는 뭐라고 나왔느냐? 충만법계 무궁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법계 허공계 나왔죠 지금 원문이. 그런데 이 원문을 여기 개성은 충만법계 무궁진 7자로 표현을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만법계 무궁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법계 허공계의 말을 여기다가 충만법계 무궁진이라고 이렇게 개성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글은 충만법계 무궁진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이해하려면은 법계 허공계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 말과 여기 원문과 같은 뜻이 똑같은 것 글자 하나도 어김없이 원문하고 개성이 딱딱 맞아가요 지금. 자, 그 밑에 가니까 세 번째 구절입니다. 정멸무성 불가치 했죠. 정멸무성 불가치. 그런데 여기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적정 방편적 나왔죠. 적정 이것이 뭐겠습니까? 정멸무성이에요. 적정 방편적 해탈문을 얻으시고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됐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문의 적정이라는 것은 뭐냐? 정멸 무성이 원문의 적정이었다.
원문의 적정은 정멸무성이다. 적정이란 말은 정멸해서 무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정멸해서 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정멸 하나만 가지고도 적정과는 비슷하죠 지금. 그죠? 무성하니까 정멸이 되는 거예요. 무성하니까. 유성하면은 정멸이 되지 않죠. 거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울이지. 거울에 유성 아무거나도 뭐가 하나 있어 버리면 거울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과도 다 응해지고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제일 큰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세 번째는 보고 듣고 배운 패라 온갖 잡된 상식들이 꽉 차 있죠 지금. 그러니까는 그 이게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가 더러운 걸로 꽉 차 있어 지금. 그 깨끗한 거울에 틈색이 하나도 안 나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중생은. 공부를 좀 어떻게 하다 보면 거울이 살짝만 닦아줘도 막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심이 나거든. 거울이 다 닦아지지 않고 이렇게 한쪽만 살짝 닦여줘도. 근데 다 닦이면 얼마나 신심이 나겠어요. 되세요 안 되세요? 적정, 정멸, 무성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자리 부처님의 세계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어지간하면 된 것 같은데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다시 도표에다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 제1구 불신보변 제1구죠. 여기에는 뭐가 나왔느냐. 십신보변이 나왔다. 십신보변이 뭡니까? 십신은 불신을 십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보변 나왔죠 지금. 그래서 제1구의 핵심적인 뜻은 십신이 두루한 것이 제1구의 가장 큰 뜻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처님 보면 우주 법계에 빠지지 않고 다 계신다 하는 것이 제1구의 핵심의 뜻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래 우리 부처님 법은 우주 법계에 어느 곳에 가도 꼭 같이 빠지지 않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2구를 봅시다. 2구는 충만법계 무궁진이라고 하는 7자가 되어 있죠. 거기에 무궁진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의 뜻을 한번 보자 하면은 출현이 무진이다. 그래서 무궁진이라고 썼습니다. 출현이 무진하는 것은 시연하기가 무궁무진하다. 어느 곳에든지 끝이 없이 어느 곳에든지 다 가실 수가 있는 것이 누구냐? 부처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중생이니까 안 되죠. 이러면은 하지 마시고 나도 십신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야 되죠.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인데 비멸진법입니다 지금. 예, 멸진법은 여기 멸진법이 아니다 이 말은 무궁하다는 것은 하다가 없어지는 법이 아니다가 멸진법이 아니다예요. 영원 무변한 뜻이지 멸진법이 아니다. 그래서 유 허공지 상주하라. 마치 허공이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것과 같은 뜻이 충만법계 무궁진이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를 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들어봐도 뭐 그까짓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힘줘서 막 그냥 설명을 했었는 거 그럴 거예요. 그런데 3구 보세요. 적정냐 그랬죠. 3구의 핵심은 적정이다. 적정이다. 근데 이 적정은 무엇 때문에 적정이냐? 유무성고로 적정이다. 무성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적정이다. 적정이 무엇 때문에 적정인가? 무성 때문에 적정이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적정에 이르고자 한다면은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냐?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아주 온데가 없이 오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유무성고로 적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제4구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위구세간 이출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현하셨도다 했죠. 그러면은 원문에 무슨 말이 나와요? 적정 방편력이 나왔죠.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말이 방편이에요. 자, 우리 불교에서 방편 많이 쓰죠. 자, 방편이 뭐냐? 세간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방편이다. 남을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방편이다. 방편의 개념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다. 남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전부 방편입니다. 이해가 됐죠?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방편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적정무성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적정이 3구가 적정이었죠, 지금? 그런데 이 3구는 무엇 때문에 적정이냐? 무성 때문에 적정하다 됐죠? 4구는 방편이었죠? 그러면 그것을 적정과 방편을 합치면 힘여자가 된다. 적정만 있고 방편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공부가 돈은 통했는데 방편이 없어요. 한중생도 제도를 안 해. 한중생도 그 돈은 통해서 뭐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러면 내 공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이루어진 적정에다가 무엇이 보태져야 되냐? 방편이. 그러면 적정과 방편 둘이 딱 합치면 그때는 힘이 생긴다. 힘이 일어나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 중생을 위해서 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힘은 무슨 힘이냐? 법신지력이라 제일 처음에 불신하고 나왔죠. 불신. 이 불신의 힘이 적정과 방편 두 개를 합치니까 불신의 힘이 이루어지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것이 되었느냐? 묘렴의 대자재천왕은 득 법계 허공계 적정 방편력 해탈문을 얻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묘렴의 대자재천왕은 법계 허공계에 무엇을 하지요, 지금? 자, 묘렴의 자재천왕은 여기 아주 원문에서부터 이렇게 쫙 한번, 네, 딱 뭔가 한번 보세요. 법계, 허공계, 적정, 방편력, 해탈문을 얻죠, 지금?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 지금?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묘렴의 자재천왕은 10분 중에 상수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10대중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개송을 올린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네 번째 구절에 위구세간 이출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네 번째 구절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러면 이 말은 이 두 번째 개송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끔 두 번째 개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송은 자재 명칭광 천왕입니다, 지금. 자재 명칭광 천왕은 뭔가 보세요. 득 보관 일체법 실자재 해탈문하고 이랬죠, 지금. 이거는 원문입니다, 지금. 이 원문에다가 개송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열애법왕 출세간 하사. 열애법왕은 세간에 오셔가지고 소연 조세 묘법등 하사대. 능연 조세 묘법등 하사대. 능히 비춰주십니다. 이 연자가 비출 연자죠. 능히 비춰줍니다. 무엇을 비춥니까? 조세한 세상을 비추는 미묘한 법등을 비추시되. 그러면 열애법왕은 세계에서 세간에 출현하셔가지고 이 세간을 비추는 묘법등을 이제 밝혀주시는데, 경계무견 영무진 하시니 경계는 끝이 없고 또한 무진하시니 자재명지 소증이로다. 이것은 자재명의 소증이로다. 이 말도
이것은 자재라고 하는 이름의 소정이로다. 한참 읽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뭔 말이냐 그러면 옆으로 보니까 자재 명칭광 천왕 나왔죠? 자재 명칭광 천왕의 소정이로다 이 말이에요. 자재 명칭광 천왕께서 증득하신 것이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무엇을 자재 명칭광 천왕이 증득을 했죠?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능연조세 묘법 등 하사 여기 세상에 능히 세상을 비추는 묘법 등을 비춰가지고 경계를 끝이 없는 경계, 예, 그 이제 비추는데 끝없는 경계를 비춘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묘법 등이 생략되고 영무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묘법 등 또한 다음이 없으시니 이렇게 그리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자재 명칭광 천왕께서는 이 자재 명칭광 천왕은 무엇을 했느냐? 이 세간에 출현하셔가지고 이 세상의 법등을 밝히셔가지고 이 세간 끝도 같은 세상의 그 법등을 이게 끝없이 다 이게 비춰주셨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이런 온 세상을 전부 다 밝게 해주고 다니는 분이 명칭광 천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온 세상을 다 밝혀주고 다니는 천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재 명칭광 천왕이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아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 오른쪽 개송 하나 제1구에는 뭔가 보세요. 이는 이게 자재 불의법왕하고 어법 자제한다 그랬는데 이는 위에서 여기서 이게 한번 쭉 보면 자재천왕 위에 자재천왕 있죠 지금. 자재천왕께서 뭘 하느냐?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왕이 돼가지고 법이 자제하신 것 이것을 열애법왕 출세간 열애법왕께서 이 세간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자재 명칭광 천왕이 열애법왕의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받은 자재 명칭광 천왕은 세상에 열애께서 법왕께서 오시듯이 이와 같이 열애 명칭광 천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 첫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비추는 법등입니다. 지금 이 법등인데 이 법등의 뜻은 두 번째 구절의 법등의 뜻은 볼과자의 뜻이다. 그것이 법등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불빛 횃불 들고 다닌 줄로 알지 말고 이것이 법등이 아니다. 진짜 등불의 뜻은 관찰이다. 관찰의 의미였다. 그러면은 이게 명칭광 천왕은 관찰을 너무 잘해가지고 세상에 묘법 등을 비춰주신 분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리고 삼구는 경계가 무변하다 그러니까 넓을 보자의 의미다. 넓을 보자의 의미가 경계무변이죠. 또 영무진이죠. 그럼 이게 영무진의 뜻은 묘법등 또한 묘법등의 광명이 법등의 광명이 끝도 갓도 없이 비춰주신다. 이런 의미가 세 번째 개송의 의미다. 이럽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제일 끝에 가서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게 원문 나도 부르고 그냥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열천왕을 대신한 사람이 멸엠의 천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송 끝에는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해요. 그럼 이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설명은 다음에 하더라도 한번 3번을 보세요. 불부사의 이 분별하사 요상 시방 무소유하고 위세의 광계 청정도 하시니 여시정한 능 관견 1호다. 그랬더니 여시 정안이 나오죠. 그러면 뭐가 정안이 나오냐가 옆에 밑에 보세요. 청정공덕안 됐죠. 청정공덕안 천왕은
능히 이것을 보셨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들은 전부 천왕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첫 개송에는 천왕의 이름이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이유는 천왕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묘름의 자제 천왕이 자기 개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묘름의 자제 천왕의 깨달은 바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자기 이름을 뺐다 이 말이야. 첫 구절은. 그런데 묘름의 자제 천왕이 모든 개송 뒤에다가 이 개송을 지은 사람이 묘름의 자제 천왕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제 명칭광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무엇을 했느냐 널리 일체법을 관하시고 그래가지고 모두를 자유자재한 해탈문을 얻은 분인 이것이 이거 두 번째 원문이지 않아요? 두 번째 원문은 자제 명칭광 천왕은 무엇을 해요? 널리 일체법을 관합니다. 널리 일체법을 관찰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두를 자유자재합니다. 다 관찰하고 나니까 어느 물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막힐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유자재하게 됐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되죠. 지금 자유자재 전부 이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 여기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걸 하도 지금 이걸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꼬여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구절구절의 하나의 뜻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구절을 몇 번만 시범으로 이 개송 버는 방법은 이렇다. 이렇게 하고 화엄경 강의를 끝내야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가다가는 아까 누가 말하듯이 너무 머리가 그냥 아주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개송 셋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세 번째 개송에 불부사의 이분별하사 요상시방 무소유하고 위세 광계 청정도 하시니 여시정한 능 광견이로다 이렇게 했죠. 이 구절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청정 공덕한 천왕은 원문이죠. 일체 법의 불생 불멸과 불례 불거를 아는요. 알지자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일체법은 불생하고 불멸하고 불례하고 불개하는 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청정 공덕한 천왕은 불생불멸의 도를 안 분이에요. 지금 불생불멸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불생불멸의 도를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무공용행 해탈이에요. 무공용행 해탈은 무의행 해탈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무의행 더 쉬우려면 무심행 무공용행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생불멸의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부터서는 내가 움직이는 것은 전부 무심행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은 전부 무의행이다. 무공덕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무공덕행 해탈문을 얻은 분이다. 이거를 개성으로 지금 묘렴의 천왕이 이게 청정 공덕한 천왕을 개성을 지은 것이 뭐냐? 불부사이여 부처님의 사이하기 어려우며 이 분별하사 분별을 여의시고 부처님 법에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법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법에 선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여했죠 지금. 다 이렇게 여했습니다. 요상시방 무소유하고 여기서 상자는 형상상자인데 형상형자예요. 형상 합치면 형상상자입니다. 시방의 무소유를 요달하시고 시방세계 무소유함을 얻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소유가 나오니까 무소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소유의 의미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내 존재가 내 것이 아니다가 무소유예요. 무소유. 더 깊게 가면은 불생불멸 불례 불거가 무소유예요. 똑같은 무소유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는 이거는
세관법의 무소유예요. 세관법의 무소유. 이해가 되시죠? 그래 옛날에 무소유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거 전부 세관법 무소유란 말이야. 그래 이제 이 부처님의 경전 사상에서 보면 그런 무소유는 그거는 무소유 하나만 한 무소유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무소유. 그 다음에 불생불멸 불구불정 이의 무소유. 이것이 진짜 무소유다. 무소유의 경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무소유를 그러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세계에 무소유하다는 것을 깨닫고 요자는 깨달을 요자란 말이에요. 깨닫고 누가 이걸 깨달았다고요? 청정공도간 보살이 깨달았 천황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위세관계 청정도 하시니 세상을 위해 가지고 널리 청정도를 여시니 이 세상을 위해서 청정도를 열었다. 청정도가 뭐냐 그러면은 무공용행이에요. 청정도는 그냥 청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청정 그러면 이게 이거 오염되고 한 거 반대말이 청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청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청정도는 무공용행, 무심행, 무위행 이것이 진짜 청정도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청정도를 이거 딱 열어주십니다 지금. 그런데 여시를 이와 같은 도리를 누가 했다고요? 청정공덕왕 천황이 했다 이 말이야. 청정공덕왕 천황이 능히 광견하셨도다. 능히 보셨도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이 구성들이 그래서 한 개성 이게 한 시간에 한 개성 내지 두 개성 설명하기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여기다 준비해 놓은 것은 막 산더미처럼 해놓고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천왕 정도만 예, 한번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 원문하고 예, 쭉 해서 여러분하고 이거 공부를 하고 그러고는 네, 요거를 책으로 냈을 때에는 이것이 너무 예, 가능하게끔 지금 다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다 만든 뒤에 그걸 갖다 요약해서 한번 특강을 다시 하시라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 개송이 이 첫 번째 이 개송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화엄경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끝까지 잘 하세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